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찬양과 감사 그리고 권면과 명령을 했다면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강한 도전과 함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려 하지만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마치 전투를 지휘하는 장교처럼 성도들의 사기를 북돋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로마 군사의 모습을 비유로 사용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영적 전쟁.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분이 주신 영적 갑옷을 온몸에 두르고 영적 전투에 나서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라는 용어들은 모두 그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암시하는 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궁극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아직 멸망하지 않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악한 세력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을 파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 속에서 일합니다. 셋째, 그들은 교활합니다. 11절에서 악마의 관계란 악마들이 쓰는 교활한 속임수를 말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악한 세력들과 싸워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6가지 전쟁 장비들과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갑옷을 소개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중무장한 로마 군사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사의 6가지 중요 장비인 허리띠, 가슴막이, 신, 방패, 투구, 검을 열거합니다. 이는 진리, 정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에 각각 상응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병사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된 앞치마 형식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군사에게는 이것이 가죽이 아닌 진리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악마의 거짓말을 쫓아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가슴막이입니다. 가슴막이는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가슴과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움과 정의로운 삶을 모두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군사의 전투화는 견고함과 기동성을 도와줍니다. 복음은 믿는 이에게 영혼의 견고함과 평안함을 줍니다. 또한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는 전도자의 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복음 전도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군사에게 방패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믿음은 마귀의 불화살과도 같은 모든 의심과 불안,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는 특히 모든 것에 더하여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임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이면서 화려한 기상을 뽐내는 장신구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의 검입니다. 앞에 5가지가 방어용이었다면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가까운 거리에서 적과 싸우는 단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이유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악마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렇듯 말씀은 마귀와 싸워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바울은 기도를 덧붙입니다. 기도가 또 다른 하나의 무기로 소개되지 않은 이유는 영적 전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언제나, 늘, 끝까지 라는 단어들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전투에서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전투 가운데 늘 경계하며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함께 영적 전투를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는 서로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전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치르며 그들을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비록 사슬에 매여 있는 신세지만 복음 전도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마지막 인사.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편지의 전달자는 바울의 동역자인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형제이며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에베소 성도들과도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를 보낸 목적은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며 첫 인사말 1장 2절에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마지막 부분도 은혜와 평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믿음과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를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막던 율법의 담을 무너뜨려 둘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이러한 평화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중간에 믿음과 함께 사랑이 들어간 것은 3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은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악한 영은 성도의 삶을 전방위에서 공격합니다.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을 만들고 불의를 선택하도록 유혹합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악한 영의 계략에 빠져 넘어질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약한 곳은 더 단단하게 무장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로써 개인의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참전하시는 거룩한 전쟁으로 확전하는 열쇠입니다. 사방이 막혀 길이 안 보일 때도 하늘을 향한 창은 늘 열려 있으니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 어려움에 처한 동역자를 도우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일상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